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서 포럼 오리엔테이션으로 인도받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책을 읽게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하고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맞지 않는 것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서밋의 그릇과 자세가 서밋의 시간과 함께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의 제목 붙잡는 가운데 흑암 세력이 무너져 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독서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 오늘 지금 써온 원고들이 지금 몇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중훈련까지 제가 원고를 쓰느라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네, 지금 독서 포럼 원고가 어디 있는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오늘 메시지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는 역시 메시지 받고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포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독서 포럼 오리엔테이션 컨셉은요. 오리엔테이션 타이틀은 이유 있는 독서인데요. 그냥 독서가 아니고 독서 전쟁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독서 포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우리가 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읽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악한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겁니다. 이 속에서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이 어떻게 악한 대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책을 읽는 목표거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되겠고요. 성경 읽는 렘넌트들로 세워져야 되겠거든요. 이것을 두고 세상 책을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독서 포럼을 하게 되는 배경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세계관이라는 문제가 있죠.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요. 세계를 보는 관점인데 월드뷰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각의 틀을 장악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생각의 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자기도 모르게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렘넌트들이 자꾸만 주입받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인데 뭐가 바른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자꾸 시비를 걸도록 만들어요.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3단체의 운동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은 되게 맞는 거거든요. 차별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죠. 근데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니 인종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아니 남자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바로 인종차별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무슨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뭔가 의견 표출을 할 수 없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차별이다, 이거는 혐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여기에 뭘 자꾸 걸고 넘어지냐면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성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이 말씀할 때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보면은 실제 그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분들이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특이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른 행복, 가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끝나가지고는 영적 문제 되게 심하게 오고요. 나중에 가서는 질병까지 걸려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하고 미화를 하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자꾸 선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점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사탄의 전략이 들어있는데 그게 3단체가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얘기만 나오면 종교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종교 가지고 차별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동성애자 차별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조차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말을 제거하자는 거죠. 오직이라는 말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에서 랩런트들이 부딪히고 있는 세계관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팀들이 과연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느냐? 못 준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지금 다락방 밖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 한다고 하는 팀들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잘 하는 게 많은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몰라요. 사단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귀신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오해하느냐면 예수님처럼 바르게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르고 착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화해하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 가지고는 현장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관의 현장 모습이거든요. 필연적으로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담론은 전부 3단체에게 빼앗깁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되게 한을 가지고 세게 얘기하셨잖아요. 복음 없어가지고 지금 영적 사실 전혀 몰라가지고 교회가 하나도 몰라가지고 3단체한테 다 뺏기고 있지 않냐고 되게 세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현장이 이러니까요. 진짜 무능해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빼앗겨버렸고 실제 세계에 대해서도 빼앗겨버렸어요. 무슨 주제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낡아서 틀렸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을 진짜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 로마식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의 불교 세계관, 윤회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걸 서양에 있는 그 똑똑한 학자들, 세상의 서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서밋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요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 잘 말을 안 하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 정체를 밝히고요. 이 마귀라는 존재하고 세계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독서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책 읽자라는 게 아니라 책 많이 읽어가지고 지적 허영심을 충족하고 자극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두고 생각해야 되겠죠.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기본이 뭐냐? 유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나라라고 유 목사님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일단 순서를 약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요게 세계관에 대한 기본 틀이거든요. 세계관 이해에 대한 그 기본 틀이에요. 왜 순서를 이렇게 썼냐면 세상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팀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을 영적인 것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거 아니냐, 차별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핍박받는 동성애자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거 싹 빠져버리니까 동성애자들 도와줍시다, 이런 운동 해가지고 동성결혼 축복식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도와줍시다, 어려운 빈민들을 도와줍시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예수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기득권 부자들의 편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그 사상이 굉장히 골똘하게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기득권 해체해야 된다. 저 불의한 돈 번 사람들, 재벌,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럼 뭐 쿠데타로 정권 잡은 저 군인들 없애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저는 그때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교회가 뭐 전두환한테 가가지고 막 축복기도 하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타도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냐 틀리냐로 너무 많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정의라는 관념으로, 세상 정의라는 관념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세상의 하나님 나라 이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전부 육신 싸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통용을 해서 쓰니까 사유재산 없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그건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누구냐? 북한이다. 북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뭐 그렇죠.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된다, 북한 정권을 돕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에는 북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북한 나름대로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 기준으로, 자본주의 사회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북한을 살리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면서 북한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친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에 뭐 병원 세워주자, 북한에 뭐 염소를 보내주자, 북한에 쌀을 보내주자. 좋은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뭐냐면은 북한의 진짜 문제는 북한을 잡고 있는 우상이거든요. 북한을 잡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에서도 한 점 또 벗어나가지고 주체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전국 곳곳에 이 수만 개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북한의 진짜 문제고 그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실패된 세계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뭘 봐야 되냐? 영적인 것을 봐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전달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단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에 빠진 세상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라는 요 세 가지 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 세상 나라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세워져 있는 시스템이구나. 이 속에서 사단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구나. 이걸 무너뜨리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고 사단의 나라 꺾도록 만들었구나.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계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요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책은 뭡니까? 서밋들이 남긴 작품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희한한 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레기 같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솔직히 저는 한국의 서점에 가보면 읽을 게 없다.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한 두 가지 한 세 가지 오해하는 게 있대. 저라는 사람을 두고 세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뭔가 항상 뭐 연구하고 있을 것 같고 뭐 이런데, 저는 평상시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를 복잡한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복잡하고요. 진짜 단순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랩런트들이 뭐라고 건의하거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주시면 그런 것도 있네요 하고 저는 깜짝 놀란다니까요. 항상 감동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시죠.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는 건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노트북 들고 메시지 항상 녹취하니까 컴퓨터 이런 거 되게 잘할 줄 알아요. 미디어 엄청 잘 다루는 줄 알아요. 유튜브에 메시지 맨날 올리니까 저는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사실. 뭐 막혔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인터넷 끊긴다 지금. 도대체 뭘 만져야 되지, 06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막 컴퓨터 때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책 많이 읽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책을 진짜 잘 안 읽습니다. 왜냐? 책이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볼만한 책이 없어요. 그냥 저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진짜 좋아하는 책, 감동이 될 만한 책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읽는 스타일이에요. 많은 책을 읽지는 않는 스타일. 그래서 그냥 읽었다라는 것으로 막 이렇게 대충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주 선호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윤리 사상 이런 거 있잖아. 그 시간 너무 좋았어요. 왜냐? 안 읽었는데 아는 척 할 수 있거든요. 하이데거 뭐 이런 거, 죽음에 이르는 병 뭐, 그래서 뭐 맞나? 그거 키에르케고르인데?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랬잖아요. 뭐냐면은 유신론적 실존주의. 뭐냐면은 키에르케고르가 말이지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읽어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윤리사상 시간에 배웠을 뿐이에요, 그거.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포럼의 목표도 사실 그런 것들 들어있어요. 랩런트 책 안 읽어도 된다. 읽은 척 하자. 네. 아니, 군주론이란 말이야. 마키아벨리가 이게 체자르 보르지아를 두고 쓴 책인데 하면서 막 이런데 사실 안 읽었어. 그래도 된다는 거야. 네. 아무튼 근데 별의별 쓰레기 작품도 많은데, 쓰레기 책도 많은데, 나무야 미안해 할 만한 책도 많죠. 그러나 좋은 책도 있어요. 대단한 책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밋들이 남긴 작품이에요, 그 시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근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상을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그게 세상 서밋들의 운동의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미디어 운동이죠. 자꾸만 퍼뜨리자 이겁니다. 서밋들이 자기 생각 퍼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언약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언약의 패턴인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도 읽어보려고 해요. 올해 조지 오웰 동물농장이, 그루야 올해 동물농장이 올해 읽을 책 중에 들어가 있니? 그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제가 왜 골랐냐면,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골랐어요. 제가 그 책을 고른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한테 읽어보라고 부탁을 할 내용이 공산당 선언이에요. 카르 마르크스. 굉장한 책이거든요. 물론 저도 안 읽었어요. 맨 첫 문장과 맨 끝 문장만 알아요. 그리고 이게 프로파간다거든요. 사실은 팸플릿 같은 거 짧아요. 그걸 읽어놓고 그 다음에 동물농장을 보자 라는 게 목표인데, 안 봐도 괜찮다. 만화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봐도 돼요. 아무튼 근데 이 동물농장, 마르크스 책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공산당 선언이 굉장히 피를 끓어오르게 만들어요. 읽어보면은 막 지금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유령이다 하고 시작하는 책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면서 그대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이고 그대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다 하면서 막 그냥 메시지야, 메시지. 이래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 운동 해야 된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상 만들어 놓은 지 몇십 년 만에 결국 그거 물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를 뒤집어서 소련 만들고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잖아요. 70년 동안. 그랬다 거의 대부분 무너졌죠. 복음 아니니까. 근데 책이라는 게 그래요. 자꾸 배턴 전달해가지고 후대에 그 뜻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들을 마귀가 장악한 거죠. 대부분의 세상 고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귀가 이렇게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체를 알고 사탄의 나라 속에서 나오는 서밋의 작품을 알고 이 담론의 서밋의 흐름을 빼앗아 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주로 읽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독서 포럼을 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고전이에요. 저는 생각에 우리가 지금 대학부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중등부하고도 연계해서 독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 고등하고 대학에서 각각 읽어야 될 책의 리스트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고등 단계에서 읽을 책들은 이런 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전문적이고 더 시사적인 것으로 가야죠. 제 생각에는. 중등 때는 뭘 읽어야 되냐? 좀 영적인 거, 복음적인 거 위주로 쭉 깔아야 돼요. 그 초등 시절에는 그 세계관의 제일 기초가 되는 성경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중등 시절에는 그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독서를 하도록 만들고, 사실 중등 때 못했던 친구들도 고등 때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하고 독서 포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일 오후 우리 그 중등부 고등부 예배 끝나면은 2부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독서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뭐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하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좀 하려고요. 그 시간에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가서는 지금 이슈가 되는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 섭렵을 해가지고 이 책은 지금 뭐 세상에서 이 책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의 허점이 뭐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 뭐 이슈가 되는 최근의 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보는 거 그건 대학생 정도의 지성이면 할 수 있지 않겠냐.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중등 읽기는 어려워. 근데 대학생 되어가지고는 좀 본격적인 현장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고등학생 때 틀을 잡아놓자는 거죠. 그래서 독서 포럼 하는데 서양 고전, 동양 고전, 기독교 서적, 현대 서적, 그 다음에 문화 관련된 것 이렇게 5종류로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36권 선택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읽도록 만들자.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몇 학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몇 년도에 1학년으로 들어와서 몇 년도에 졸업하든지 간에 일단 자기는 36권 읽고 졸업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씩 읽어가지고. 그게 제 목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읽었다라는 것보다 읽은 척 하자는 게 더 저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이 확고한 상태에서 복음에 대한 관점이죠. 거기에 더해서 역사적, 철학적 관점이 더해지잖아요. 이게 확고해지면요. 철학서를 많이 읽자, 역사서를 많이 읽자라는 게 아니라 관점이에요. 철학적, 역사적 기본 뿌리를 해놓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속지 않게 돼요. 세상은 거짓말 너무 많이 하거든요. 선동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방법이 요 관점이에요. 역사 속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사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로마 역사 같은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는 뭐 중국 역사, 뭐 고대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치열하게 전쟁하는 시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거짓말과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도 서밋들은 그 정도 수준 되거든요. 세상 서밋 하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자, 이게 책인데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독서 포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방향은 고전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전을 지은 사람들의 서밋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뭐가 결론 나야 되냐면 복음이 오직인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이 책을 가지고 포럼하면서도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치열하게 검증하자는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저희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발견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복음 고전도 우리가 읽습니다. 기독교 고전. 많이 읽으면 좋은데 다 많이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철로역정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고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책들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되고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힘들 거예요.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래서 기독교 고전 관련돼서도 책들을 좀 볼 거니까 그 속에서 당연히 은혜 받겠죠. 근데 복음 없는 세상 고전 속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을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서밋의 수준과 그릇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참고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가진 사람이 우리가 서밋 타임을 통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계속 누린다. 이러면은 영적 서밋 되어서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두고 하자는 겁니다. 그럼 세상 서밋들은 어떤 자세가 어떤 그릇 갖췄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뭐 많이 들어오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부탁하는 거는 어렵게 읽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안 되면은 만화책으로 읽어도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무슨 서울대 인문고전 뭐 이래가지고 있거든요. 만화책. 그런 거 그 김영사에서 나온 만화책인데 그런 걸로 참고해도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만화로 그려놓은 것들은 그 저자 본인 말고 그 저자의 의도 말고 그 만화를 그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사람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서울대 인문고전 백선 이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김영사에서 나온 책은 만화책은 내용이 재밌어서 저도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저 랩런트 신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읽었는데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편협해요. 굉장히 좌익으로 편협해요. 좌편향으로 편협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출판 그 업계 현장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당을 미화하고 칭찬해요. 전혀 상관없는 고전 얘기인데 꼭 한국 정치 갖고 와가지고 이 정당이 잘못했고 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인데 뭐 억울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면서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걸 거르기가 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읽고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저희가 나중에 하려고요.
참고할 수 있는 영상만 보고 와도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책을 읽죠. 그 중에서 처음부터 영상을 올리면은 책 안 보고 다 영상만 보고 올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주에 영상을 올려놓고, 독서 포럼 올 때 책 나는 못 읽었다는 사람은 그 영상만 보고 와도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와도 돼도 괜찮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와서 들어도 포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자, 이런 독서 포럼 하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많이 부탁하는 건데, 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책에 내가 몰입해서 집중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내 사상 되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을 지은 세상의 서밋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할 수 있죠.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복음을 더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이번 한 달 동안 읽을 마키아벨리 책 같은 경우도, 저는 마키아벨리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구역공과 때 마키아벨리 살짝 언급하시면서, 마키아벨리와 손자병법을 언급하시면서 지나갔는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 유 목사님께서 손자병법을 안 읽어보셨을 것이다. 네. 유 목사님 손자병법 읽어보셨으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손자병법 대단한 책이에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냥. 그럼 손자병법 안 읽어봤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메시지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물론 복음이 없이 전략만 거의 들어있어. 그러니까 인본주의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 근데 손자병법 전략이 싸우지 않고 승리, 이거예요, 핵심이. 싸우지 않고 승리 제일 잘하는 사람, 사무엘, 엘리사 이런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거든. 근데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없으니까 거의 그렇게 된 거지. 마키아벨리도 뭐 책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 랩런트들보다 훨씬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꿀리면 안 돼요. 랩런트들이 책 읽을 때 세상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속지 마라. 절대로. 책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 서밋으로서 읽는 겁니다. 어떤 서밋이죠?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서밋의 독서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질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근본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뭐가 유익이지? 이거 관점으로 자꾸 봐야 돼요. 복음이 어디에 들어있지? 이걸 봐야 돼요. 복음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이걸 봐야 돼요. 아, 이게 복음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 집중이 되어야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은요. 책 때문에 시간 낭비는 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마요. 책 읽는 거 좋은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방해되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영적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전문성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도움 주려고 하는 거지. 책을 읽자는 거지. 이 시간 다 빼앗아 놓고 책 읽자 이러면 소용없어요. 다른 말로 해서 독서 포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떨어졌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적이나 좀 수능 국어나 아니면은 수시 논술 이런 데 도움 주려고 이거 책 기획을 처음부터 한 거지. 애초에 방해되도록 하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너무 절대로 부담은 갖지 마세요. 방해되면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필요한 거 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로 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달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갈 거고요. 이번 한 해 동안 읽을 책들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PPT로 지난번에 올라갔었죠. 뉴스로 올라갔었나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두고 포럼했던 거 그 영상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 포럼 했었잖아요. 그쵸? 그거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잠깐 했었으니까 소개했던 거 그거 영상으로 클립 만들어 가지고 올리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일단 2월 한 달 동안에 읽을 책이 군주론이죠. 군주론. 네, 저는 요 버전으로 읽었는데 되게 오래됐죠. 제가 고등학생 때 사가지고 읽었었던 건데요.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책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바이어던도 뭐 보면서 막 저는 막 열심히 되게 읽었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보이실 거예요. 뭐 샤프로 써가면서 줄 쳐가면서 읽었었어요.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막 자세히 더 많이 읽을 시간은 없었는데 막 내용도 어려우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은 뭐 여기에 또 막 예수가 그리스도 뭐 이런 내용이 갑자기 있더라고. 리바이어던에. 아니 홉스 이 사람 뭐지? 어떻게 이걸 알고 썼지? 뭐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썼는데 어디 있더라 그 내용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뭐 리바이어던 이야기는 지금 할 게 아니니까 네. 그래놓고 저는 지금 찾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디 써놨더라? 내가 그거 읽고 충격받은 거 어디나 써놨더라? 뭐 이런데 아무튼 네 나중에 제가 궁금한 사람 있으면 제가 꼭 찾아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책은 제가 읽었던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건 훨씬 더 친절하겠죠. 요거는 지금 97년 판이에요. 네, 읽어보시고요.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을 때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중세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야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이탈리아 역사 궁금한데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다 하는 사람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탈리아사 여러분한테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따로. 그거는 시간 내가지고. 궁금한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탈리아사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특히 천주교 시대예요. 복음 전혀 없는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천주교 시대. 요 배경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종교를 조금 갱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복음은 없어. 신비주의자야.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활동하고도 또 엮여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을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뭐 많이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아니고요. 딱 요거예요. 요 책이 있는데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한길사에서 나온 거고 그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 동인지 작가라고 우리는 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요 책에 보면 마키아벨리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가 이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배경 이해하는데 도움돼요. 군주론 읽다가 나는 뭐 잘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 책만 봐도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좀 재밌어요. 대신에 좀 굵습니다. 근데 읽기는 굉장히 편해요. 그 정도로 해서 군주론에 대해서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 사역자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질문해 주세요. 우리 김그루 랩런트가 서밋 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 포럼 두고도 이제 저하고 같이 포럼 하면서 할 건데 물론 제가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 중에서 또 의견이 있는 사람, 저한테 직접 말하기 너무 무섭다 이런 사람 설마 그런 사람 없겠지. 근데 편하게 그루에게 얘기해 주셔도 좋으니까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건의사항 더 없으세요? 채팅도 괜찮아요. 채팅창 제가 열어놓고 있거든요. 없습니까? 네, 나중에라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비율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관 전쟁을 하고 서밋 살리는 서밋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독서 포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가장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권세 무너뜨린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독서 포럼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 제자로서 플랫폼 되고 파수망대 되고 안테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달 동안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사 첫 번째 독서 포럼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응답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